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암울한 이런 상황과 현상들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지 이렇게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그리고 의인이 핍박을 받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가 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인생 승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정확히 신실하시다라는 이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실하다라는 말을요, 성경적인 맥락에서 찾아보면요,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속인다거나 나에게 악하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늘 진실하게 대하고 계시고 언제나 최선의 방향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성품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자, 여기 말씀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맹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 언약을 지켜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근거는요, 언약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할지라도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용서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이유가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피스티스는요, 신뢰, 충성, 신실함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항상 신실하고 충성스러울 것을 바라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 9가지 중에서도 이 충성이라는 열매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나 그리고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서 신실하고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신실하시고 미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신실하셨던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요,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이죠. 현실이 이렇게 암울하고 힘들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현실, 우리나라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런 모든 현실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절망적이고 실망스럽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 상황이요, 대내외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나라에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그 신실하셨던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지금의 이 현실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에 있지 말고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도 항상 신실함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지금의 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항상 변함이 없는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을 읽었는데요, 여호수아 9장부터 이 11장까지 나와 있는 기브온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에게 신실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브온은요, 여리고와 아이보다도 더 큰 도시였고요, 그 성 사람들은 모두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자발적으로 항복을 요청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항복하면 이스라엘이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의 항복을 받아주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관습을 따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 땅에서 다 몰아내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항복을 하기 위해서 거짓 연기를 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라 먼 이방 나라에서 온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요, 헌 옷을 입었고요, 곰팡이 난 떡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다 헤어진 가방과 신발을 신고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화친조약 맺기를 요구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요, 이들의 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가서요, 그만 화친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의 이 상황은요, 기브온 사람들에게는요, 비록 항복하여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지만 자신의 족속이 멸망당하지 않고 살게 된 것이니까요, 너무나도 이 기브온 족속들에게는 좋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요, 비록 속아서 화친을 한 것이지만 그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고요, 함부로 멸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결국에는 불순종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것입니까? 여호수아 9장 14절 보시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이요, 이렇게 속이는 연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화친하자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족장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냥 섣불리 그냥 자신들의 뜻대로 이렇게 결정하여서 화친조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첫 번째 아이성 전투 때에도 이러한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도 않고요,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그런 정탐꾼을 보냈고요, 정탐꾼들의 의견대로 이런 전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도 멈추거나 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맡기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큰 성읍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항복을 했다라는 이 소식을요, 예루살렘 왕이 듣고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은요, 가나안 이 중부 지역,
요충지의 큰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왕은요, 남부 지역의 왕들과 연합을 하여서 이 배신자 기브온을 공격하고자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서 곧바로 여호수아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요,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실수로 화친을 맺은 이 기브온을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여서 공격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만 내버려 두면, 가만히 있으면 기브온이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당할 것이고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믿는 하나님은요,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목숨처럼 그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고요, 화친 조약을 맺은 이상 기브온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요, 이스라엘과 한 식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기브온을 보호하기로 결정했고요,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출정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여호수아를 지지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여호수아의 결정, 이 화친 조약을 맺은 이 기브온,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브온을 지키기 위해서 선뜻 이렇게 군대를 함께 동원해서 출정한 이 여호수아의 결정을 응원하시면서요, 이미 이 전쟁의 승리를 너에게 주었으니까 이렇게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적진에 큰 우박을 내려주셨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달과 해를 멈춰달라라는 이 요청에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심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했던 이 기브온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요, 항상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이 얼마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적이었지만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이스라엘은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차별 없이 대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1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세월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원수 같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다리고 간절히 바래왔던 기회였던 것이죠. 이제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한순간에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사울이 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관계, 이 언약의 관계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관계였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이 깨려고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하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몸이 되게 하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들과의 관계가 이전에는 미워하는 관계였고 원수 같은 관계였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관계가 되었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의 이전의 관계나 내 기분이나 감정을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관계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신실함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신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의리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기브온을 향하여서 망설임 없이 한달음에 그 적진을 향하여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의리를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 한국교회가요, 서로 나뉘고 갈라지고, 그리고 교리가 조금 다르다고, 교단이 다르다고 서로 정죄하고 분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언약적 관계에 대한 의리와 또 우리와 함께 그것을 모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요, 아무런 값없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신 모든 천국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우리도 역시 항상 신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피스티스, 충성, 신실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 신실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행하셔서요, 이스라엘은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연합군의 이 5 왕들은요, 그들이 패배한 것을 직감하고 도망하여서 막게다 굴에 숨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동굴을 큰 돌로 막고요, 입구를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대적했던 이 아모리 왕들이 막게다 굴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군대는요,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 적의 잔당을 완전히 소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모리 연합군의 이 5 왕들이 막게다 굴에 들어간 것으로 사실상 전쟁은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만하지 않았고요, 남은 적군을 섬멸하도록 지시하여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든 싸움이 완전히 마무리되자 여호수아는요, 굴에 숨어있던 왕들을 끌어내어서 처형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요, 아무리 연합군의 그 왕들이 굴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안심하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자만하여서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승리라고 할지라도 그 승리를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요, 내가 해야 할 순종을 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싸워야 할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요, 그 말씀과 명령에 최선의 순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우리 구원의 완성과 끝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의 시작이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직 순종과 충성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이 구원은요,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항상 신실함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요, 그 약속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선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병을 고치거나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요, 항상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능력을 행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서 우리도 신실함으로 반응을 할 때에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그 능력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항상 신실함으로 반응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아모리 5왕의 이 연합군과 전투를 하면서도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명령과 격려, 그리고 그 약속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10장 19절을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 그런 격려, 그 모든 것들을 백성에게 전달을 할 때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빼먹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자신이 명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요, 지금의 이 모든 전쟁이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지도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로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통로로 세움 받았을 뿐이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여호수아는요, 지도자였기 때문에요, 자칫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자신이 모두 다 자기 것으로 가로챌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의 역할과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요,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항상 하나님께 신실하고 겸손하며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로 삼아주셨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여서 전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선교사로 부르신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보내는 자로 부르신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돕는 자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전달하고 반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순종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요, 먼저 구원받은 그런 사실 때문에 자만하고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으로 부르셨고 왜 이 세상에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 보내셨는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여러분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순종하시고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과 또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잘 이루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말씀에 신실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남방의 이 다섯 왕국을 패배시켰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가나안 전국에 가나안 북방 지역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북방 지역의 사람들도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대로 두었다가는요, 자신들도 이 중부 지역의 여리고와 아이성처럼, 그리고 남방의 그 다섯 왕들처럼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역시나 이들도요, 이런 남방 지역의 왕들처럼 같은 생각으로요, 북방 지역의 족속들을 다 규합을 했고요, 그리고 서쪽 지역에 있는 족속들까지도 다 연합하여서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연합군을 만들어 싸우면 이스라엘과 대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아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두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요, 참된 유일신이시며 전쟁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요, 오직 자신들의 그 힘과 지혜만을 의지했던 것이죠. 사실 연합군의 세력은 정말로 엄청났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당연히 많은 군사들과 병거들을 모아서 군사력을 이처럼 극대화시키면 하나님과 또한 이스라엘 군대라고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적들은요, 항상 이 세상의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큰 힘과 권력으로 우리를 힘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연합군의 이 엄청난 수와 규모를 보고도요,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적군의 군사력이 그 정도 되면요, 여호수아가 좀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요, 그들에게 화친을 해볼까 아니면 항복을 해볼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한눈 팔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직진합니다. 연합군과의 이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만 믿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요, 말 뒷발의 모든 힘줄을 다 끊고요, 그리고 그들의 병거까지도 다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요, 좋은 말들 그리고 그런 병거들을 보면요, 탐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음 전투 때 아주 큰 이런 도움이 된다, 이스라엘의 이 군대의 전력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전혀 그것에 욕심내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대로만 준행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이 신실함과 순종함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명하신 모든 것을요, 하나도 빠짐없이 여호수아가 다 지켜 행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대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을요, 여호수아가 해낸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요, 여호수아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신실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만 신실했더니요, 그 말씀이 현실로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고자 결단할 때요,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당연히 우리는요, 이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며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성경 66권에 완전히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미 이 말씀만으로 완전히 종결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시가 없다는 뜻이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두 종류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십계명과 같이 영원 불변의 절대 가치를 가지는 말씀입니다. 시대와 상황이 변할지라도요,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만 되는 그런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반면에 시대가 변하고 상황과 환경이 변하고 또한 각자의 삶의 현실에 따라서 해석이 필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주어진 그런 성경 말씀들입니다. 자, 그런 말씀을요, 지금 우리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의 현실에 맞는, 시대에 맞는 바른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매일 말씀을 읽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해석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요, 또 깨닫게 하시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 역사가요,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이 온전한 말씀, 또 변함이 없는 이 말씀, 진리의 말씀대로만 잘 순종하여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승리를 받아 누리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승리는 오직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승리, 그리고 역사의 승리도요, 오직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전반적으로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살기 힘들다, 또 어렵다라고 지금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신실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항상 신실함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을 잘 하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이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광의 인생,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